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사형수가 국민일보 주최 제1회 성경 옮겨쓰기 대회에 응모한 뒤에 그 옮겨쓴 책이 발행되기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한때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지준파 일당 등 18명과 함께 사형이 집행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죄수번호 2616번 사형수 양진순, 당시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짧지만 파란 많았던 삶을 정리하듯 편지지 400여 장에 꼼꼼히 옮겨 쓴 성경의 내용과 편지 한 통을 국민일보 본사에 보내온 뒤 며칠 뒤에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성경 옮겨쓰기 대회에 응모하기 위해 감방 찬바닥에 성경을 펼쳐놓은 양 씨는 정성스럽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차례로 옮겨 써 내려갔습니다. 그가 매일 7장에서 10장씩 쓴 편지지 사이사이에는 그가 성경을 쓸다가 간간히 흘린 눈물 자국이 배어 있어서 가슴이 찡하게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말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순간의 단맛에 끌려 잠시 재미를 느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진정한 이런 결말로 이어지는 말은 세상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주의 법도로 명철을 얻은 말을 배워서 꿀보다 더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긴 장으로서 분량이 가장 큽니다. 시편의 원어였던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그 문자의 자문은 22개입니다. 이 시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첫 음으로 해서 22개 연으로 되어 있고 각 연마다 8행씩으로 묶여져서 무려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율법을 노래한 지혜 시이지만 이 시편 기자는 그 당시 이 시편을 쓸 때 심한 박해를 받고 아마도 옥에 갇히지 않았을까 추측도 됩니다. 오늘의 이 본문 바로 앞에서는 악인들이 나를 멀리하려 엿보오나 하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뒤에서도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라든지 또 110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니 등 이런 어려운 환경이 거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주의 법을 사랑하며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가 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읊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 같은 세상에서 밝고 기쁘고 달고 맛있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300여 년 전 영국의 감옥에 12년에 갇혀있던 지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교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다고 하는 죄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국왕 찰스 2세는 영국의 국교 이외에 다른 신앙을 가혹하게 박해를 했었습니다. 그 죄수는 본래 배운 것이 별로 없는 대장장이 출신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절망적인 처지에서 오직 성경만이 이 땜쟁이의 죄수에게 등불이 되었고 그 인생이 꿀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며 여러 편의 책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고달픈 신앙 행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순례자의 여정 이야기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명저가 됐습니다. 그 땜쟁이의 이름은 존 버년이요, 책의 이름은 철로역정입니다. 성경은 절망의 감옥 속에서도 가장 밝은 빛으로 인생의 길을 비추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얻은 70가지 유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성경 연구자인 아더 핑크의 책입니다. 성경에서 얻은 유익이 셀 수 없이 많겠지만 이 아더 핑크는 체계적으로 70가지의 유익을 뽑아냈습니다. 그 70가지가 다 귀한 것인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한다고 하면, 첫째로 자신이 죄임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70가지 중에 13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게 된다. 20번째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는 열망을 품게 된다. 49번째는 세상을 초월하게 된다. 마지막 70번째는 사랑을 개발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얻는 유익 70가지를 기술했습니다.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은혜롭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나를 돌아보고 남을 사랑하게 만드는, 정말로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70가지만이 아니라 707촌의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삶의 불을 밝혀주고 한없는 유익을 주는 이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말씀,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는 이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감동을 줍니다. 성경책은 어떻다고요? 감동을 주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쓰여지기를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읽는 자들마다 감동이 되게. 사형수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형수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쓰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게 만드는, 감동을 주는 책이, 우리 인생에 유익하게 하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읽는 것은 주님께 한 걸음씩 다가가게 하는 발걸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해서 엄마의 품으로 향하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솟던 발걸음을 떼어 주님의 진리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한 구절씩 읽어가는 일이 왜 그리 어려웠을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읽다가 멈추고 다시 펼쳤다가 뒤로 미루고 군데군데 뽑아 읽다가 아예 포기하는 것을 반복해왔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게으름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우리 자신은 세상의 일에 관한은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대부분 유능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많은 업무도 밤새워 해결하고 집안일이나 교회 봉사일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성경만은 제대로 통독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성경의 구조가 만만치 않아 읽기 어렵던 말도 듣습니다. 결심을 하고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부터 열심히 읽어가면 한 장을 넘어서 출애굽기 후반부터 율법이라고 하는 험한 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다고 하소연들을 합니다. 그걸 극복하려고 애쓰다가 통독의 계획이 자꾸만 좌절된다고 하는 말은 엄살이 아닙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중도하차하고 맙니다. 아무래도 사탄의 방해 공작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을 손에 들면 세상 온갖 일이 떠오르고 갑자기 마음에 의심의 먹구름이 몰려드는 현상도 생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졸음이 몰려오는 것 역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다 마귀의 방해 작업이에요. 그러나 이런 1차적인 현상보다 훨씬 교묘하고 지능적인 방해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읽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은 세계 고전이니까 읽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양의 정신사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지성인이라고, 그래서 지성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주님의 품 안에 한 걸음씩 다가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감동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한 장씩 성경을 펼쳐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편지 가운데 보면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았더니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사용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 예언, 성문서를 함께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능력을 갖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저도 자식들이 다 성장을 해서 제 앞가림 할 것 같은데 오늘도 뭐를 부탁했더니 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1시간 동안.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볼일 보러 가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너 나한테 온다고 했잖아. 그제서 아참 하는 거예요. 제 자식만 그렇겠습니까? 아니 자식들만 그렇겠어요? 60, 70 넘은 노인들도 인생을 달관하며 살아온 사람들도요,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실수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모자라지?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성경 말씀 가까이 하는 건 알아요. 주일마다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죠. 그런데 예배당에 올 때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는 저 붙박이장에 가서 꽂혀 있든지 아니면 경대 올려놨다가 먼지가 하얗게 앉아가지고 그리고 털고선 주일날 갖고 오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올해 표가 뭡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여기 계신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복받도록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3가지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가까이 하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러는데 갖고 있기는 하는데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하면서 이걸 물어볼까 말까 그러다가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10년 지난 분, 20년 지난 분, 30년 되신 분도 있고요. 평생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몇 동 하셨습니까? 부끄럽지만 1독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성경, 신약 성경도 못 읽어본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멀리하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것은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손만 뻗으면 그 감을 따서 내 입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 무작정 복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겼다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제일 가까이 하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소리내서 읽기를 권합니다. 소리를 내서 읽으면 말씀의 내용을 빨리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소리를 내는 것이 눈으로 10번 읽는 것보다 효과가 더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선인들은 한문을 읽을 때 언제나 하늘 전 따지 거물현 노를 왕. 왜 그렇게 읽었어요? 아니 점잖게 눈으로 읽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소리를 내서 읽었을까요? 고저 장단을 사용해서 몸도 위아래로 흔들면서 서당에서 운을 달아서 소리를 내며 읽게 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읽는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독하려면 70에서 80시간 읽어야 성경 전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1시간도 잠자지 않고 계속 읽는다면 3, 4일이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장으로 말하면 구약은 929장, 신약은 260장, 또한 도합 1189장입니다. 천천히 1년에 걸쳐 읽고 싶다고 하면 하루에 속장 내지 녹장을 읽으면 가능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목표를 정해서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어 가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나 난제를 만났을 때도 따로 기록해 두었다가 올바른 해석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또 이단의 유혹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른 교훈으로 유익해지는 성경 통독의 경험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성경 필사라고 얘기하죠. 성경을 읽으면 눈이 밝아지고 마음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기쁨을 내 속에 감추어 묻어둘 수만은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앞에 봉헌하는 행위가 바로 성경에 옮겨쓰기, 성경 필사입니다.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성경을 실제로 여러분의 손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경 자체를 필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쳐서 썼습니까? 보통 1년, 2년 걸리는 고도의 작업입니다.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권 더 성경을 써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성경은 원래 필사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전해 내려왔습니다. 성경의 기록한 용지는 처음에 파피루스였는데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피루스는 주로 이집트 나일강 주변에서 자라던 갈대과의 식물이었습니다. 그 풀이 크면 우리나라 꼭 옥수수 대처럼 되는데 그것을 베고 줄기를 잘라 말려서 필기 용지로 만들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성경을 일일이 베껴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피루스보다 더 질기고 오래가는 용지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종이었습니다. 양피지라고 하는데 동물이 어릴수록 질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값이 비싸서 긴 성경을 쓰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컸던 것입니다. 한 권의 성경을 가지려면 이렇게 많은 공력과 돈이 들어야 했습니다. 또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도 잘못 베낀 글자나 빠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완전한 성경을 갖게 된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경과 자녀들에게 선물로 전하는 성경을 필사한다면 신앙의 보람이 될 것입니다. 가죽의 표지로 잘 만들어진 성경을 사면 될 텐데 무슨 고생을 사서 하느냐? 아닙니다. 글쓰기 이론 중에 베껴쓰기는 그 대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옮겨진 대상과의 일체감을 통해서 자기 발전의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하고 교훈이 되는 글을 베껴 쓰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경 필사본 전시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한 붓글씨로 쓴 사람도 있습니다. 두루마리나 병풍에 새긴 예술적인 글씨로 쓴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 외국어 성경 문자 등 필사의 방식은 각각 달랐으나 오랫동안 말씀을 일일이 손으로 베끼면서 신앙의 성장과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고백은 모두 다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도 가족과 성도와 함께 성경을 필사를 작정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영어나 한문 등 자신이 아는 외국어로 필사를 하는 것도 가능한 대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또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필사를 마친 이들의 간정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육신의 고민 그리고 질병이 사라졌다는 간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확신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고백들이 이구동성입니다. 그리고 필사하는 동안 마음과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시편 119편에서만 여러 개의 요절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런 요절들을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쓰고 또 묵상 중에 깨달아서 나의 글로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베껴 쓰는 필사가 끝났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내 신앙 고백 위에 성경을 옮겨 쓰는 시도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내가 받고 이해한 대로 쓰는 것입니다. 독창적으로 쓰거나 새롭게 성경을 만들어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대답을 받아 쓰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써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옮겨쓰기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정희의 이야기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작가인데 한국 문학에 큰 발자취를 남긴 현역 문인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성경의 통독과 필사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음을 고백하고, 이는 자기 안의 욕구가 좀 더 절박했는지를 기다렸다가 성경 읽기보다 성경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읽은 말씀을 자기 말로 이야기하는 식으로 써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삶의 슬픔과 고독을 써내려가는 소설가로서 성경을 읽는 것은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질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작가는 성경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그 구절들을 소설가 자신의 언어로 옮겨 쓴 거예요. 아직 성경 전체를 다 쓰지 못했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또 마태복음 이렇게 단권의 책들로 엮어냈습니다. 이 작가는 자기 책의 부제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랑의 기록. 가장 오래된 사랑의 기록. 그리고 가장 오래된 사랑의 기록을 자기 말로 써내려간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를 향한 사랑, 이스라엘 민족에 베푸신 구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발자취를 자기의 글로 옮겨 썼던 것입니다. 이 작가는 천주교인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우리와 좀 거리가 있는 사례라 할 수도 있지만 문학적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과 이루어가는 묵상이나 질문의 기회가 있고, 어느 누구 못지않게 신앙적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나름대로 큐티를 열심히 하는 분이라면 그 잠재력은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작가처럼 늘 글을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껏 자기 개발의 기회가 없었다면 성경 옮겨 쓰기로서 정말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뭐 꼭 그런 분야만은 아니겠죠. 미술에 조예가 있는 분이라면 성경을 그림 있는 아름다운 책으로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그림으로 된 성경책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메시지들이 풍부한 상상력으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법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법전, 성경의 판례집을 중심으로 옮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쓰고 깨달아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아무개의 문학성경, 아무개의 그림성경, 아무개의 법전성경,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쳐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읽을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일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말씀을 내 자신의 언어로 옮겨 쓰기를 우리도 실행해 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와 묵상, 말씀 읽기와 성경 필사하기, 그리고 내 말로 그 말씀을 옮겨 쓰기를 시도하면 무난히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세상에 가득한 슬픔의 위로와 해결, 그리고 믿음의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헌신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터득하고 실천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해서 원수를 이기는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주님에게서 떠나갈 수가 없고 세상에 어떤 스승이나 노인보다 더 명철해서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고 쓰고 옮기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드리는 자원,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고함나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내 입에 드리는 자원의 제물의 이전 번역은 내 입에 낙헌제였습니다. 낙헌제는 화목제의 한 종류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자원하여 내 입으로 드리는 주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헌신이 어디 있을까?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자원 제물로 하나님께 옮겨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또 내 말로 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선한 길이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올무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질곡 많은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과 감동과 감격 그리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집중적으로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면서 바쁘시겠지만 그러나 이해가 다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20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참여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의 안목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역사들이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